오늘은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했죠. 13절부터 16절까지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의 전체적인 지금 우리가 읽어본 주제는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한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현실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소망 가운데 걸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룩함으로 걸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과 거룩함, 이것들은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홀리니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거룩에 대한 그 말뜻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바로 거룩한 사람의 삶의 질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현재 생활 태도는 예전에 그 사람이 하고 있었던 삶의 방식하고는 달라졌을 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달라진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거룩하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말이나 생활 태도나 모든 면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의 보편적인 많은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보편적인 삶이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고 현실과 타협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동성애를 보면은 동성애가 보편적인 것이 됐어요. 동성애를 지금 폄하할 수도 없어요. 동성애를 누가 폄하하는 그거는 범죄다, 그거는 질병이다, 죄악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요즘 세상 같은 때는 문자 폭탄을 맞아가지고 아마 거의 매장될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예를 봤을 때 거룩한 사람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악이고 동성애는 마귀짓이다. 동성애는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그러한 일들이 거룩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생활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찾아볼게요. 뒤로 넘어갑시다. 한 페이지만 넘겨서 4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그들이라면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방탕하고 쾌락하고 그것이 그런 것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면은 그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그렇죠? 그러한 일들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거룩한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게 현실이죠.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이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면 질수록 반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이 세상에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고 세상과 동화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걷는 생활 태도를 유지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 구절 중에서 우리가 읽은 1장 13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별해라, 이 세상과는 구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깨어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이 세상과 싸워서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5가지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지켜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산소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우리가 산소망,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인데 그건 죽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또 그냥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허무하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소망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 구원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끝까지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앞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산 소망을 갖고 거룩함으로 이 세상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를 보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이 세상은 왜 바라보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히 사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이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보따리를 싸고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그러한 여관 같은 데서 거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냥 내일 아침은 떠나고 또 모레면 떠날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러니까는 그곳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그곳에 산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은 허무한 소망이 아니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실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행동과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산 소망에 의해서 통제되고 산 소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든 계획과 모든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앞둔 약혼한 그런 커플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위해서, 그 결혼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혼식에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보는 그 기도에 맞춰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계획되고 준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이겠어요? 동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리기를 할 적에 어떻게 해요?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뛰죠. 그렇죠? 무슨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허리를 질끈 힘을 주고 뛰는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이 뜻을, 생각을 집중하고 이 훈련된, 단련된 그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는 지금 이 베드로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그 생각, 그 산소망과 이에 따른 거기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거추장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미래 우리의 산소망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많은 일들로부터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마음의 결과는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는, 기다리고 사는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도 생기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록새록 느끼고 또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어려운 때 우리에게 소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기다리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다시 올 적에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세상의 민족을 함께 다스리는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그 크신 약속,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당연히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현재 뭘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어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 어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음이라는 거 알죠? 내가 내년 1월 30일자로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라고 해서 약속어음에서 써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어음을 갖고 은행에 가면은 그 날짜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해요? 100억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통장으로 은행에서 입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이 안 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도수표, 부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도수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보다도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거는 부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한테 주신 그 수표, 그 어음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주님의 재림을 은혜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이 은혜의 순간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안 오셨는데 그래도 하루 지났잖아요. 그렇죠?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러니까는 감사할 뿐인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337페이지죠)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행으로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틀리네. 내가 잘못 얘기를 했네.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디도서로 갑시다. 디도서 2장 10절부터 14절. 디도서 2장 10절부터 14절. 네, 다시 읽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뭐예요? 산소망을 갖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본받고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의 성품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얼굴뿐만 아니라 하는 짓도 뭐 꼭 닮았네. 아버지 꼭 닮았네. 엄마 꼭 닮았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의 DNA, 부모의 성품, 부모가 갖고 있는 그 기질을 갖고 태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우리 속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믿는 모든 사람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성품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모두 그 속에 죄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왜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성품을 받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자녀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녀면은 그 부모의 성품을 받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신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는 참여하는 자들이 돼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에서 지금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성한 성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불순종한, 그렇죠? 죄악에 물든 그러한 삶이 아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됐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또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불순종 무슨 불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나 나도 그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순종의 자녀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는 어때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랑을 받고 진정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은 항상 순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정말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은 순종을 하기 싫어도 내 마음 자체가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첫 마디가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대부분 다 너나 잘 믿고 너 알아서 너나 천국 가. 난 내버려둬.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눈이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경일 뿐만 아니라 들리질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상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되면서 그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다른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본성을 잊어버린 그런 자들로부터 태어났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그 성품대로 죄 많은 삶을 아둥바둥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그 본성이 뭘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는 일과 또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특별히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또 사용하고 있어요. 부르심, 콜링이죠, 콜링. 소명, 한자로 말로서는 소명입니다. 누굴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렀어.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뭐라고 지금 부르시고 있나? 1장 15절.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렇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장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또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실까요? 그러나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이렇게 불러내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21절, 2장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복 받는 비결,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누가 나한테 악한 일을 했어. 그렇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저걸 아주 박살을 내야 되겠네. 생각해서 때가 와서 그 사람을 박살을 냈어요. 근데 그거는 복 받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렇죠? 멸시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게 복 받는 비결이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우리 5장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나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너희들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줄 내가 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줄 내가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내가 해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너희를 부르셨다 계속 강조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요청을 해야죠. 하나님을 불러야죠.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마음속 깊이 회개하고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뭘 먼저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 항상 거저 주는 건 아닙니다. 택하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만 됩니다. 베드로는 구약 율법에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그 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1장 44절부터 45절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입니다. 레위기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죠. 11장 44절 45절 162페이지 구약 162페이지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레위기서 율법은 거룩함에 대한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부정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뭐 하면 어떻고 경우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레위기서에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전에 하나님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지 거룩함을 무시한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불쌍하니까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는 주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동성애자는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살인했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지 죄가 무슨 문제? 아니에요. 살인자는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무슨 거룩함을 훼손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그 사람이 살인했기 때문에 생명을 뺏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느냐? 폐지하니까 더욱더 살인자가 기승을 부립니다.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총으로 그냥 막 갖고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쏴 죽여요. 왜 그래요? 자기는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무기징역 받죠.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이 땅에서 범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는 것이다. 그게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품에 대한 거룩함이나 행동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오늘 못 느꼈던 거를 내일에 새롭게 느끼게 돼요. 내일 못 느꼈던 거를 그 다음에 새롭게 느끼게 돼서 점점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에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이 매일매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성화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성화된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용과 기쁨을 위해서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사는 목적이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다다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하신 그 모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닮아가려고 점점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다는 것은 그럴 뿐만 아니라 레위기처럼 부정된 것으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성화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292페이지네요. 14절부터 7장 1절까지 292페이지입니다. 다 한꺼번에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회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과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뭔가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고린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언어나 행동에서 거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성도들에게는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움에 대한 구별이 없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일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 제게 복 주셔서 이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자신만 알고 있죠. 그 내심,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데서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가? 뭐 다른 것을 위한 것인가? 다른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니 바로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거죠. written, 그렇죠? 써진 그 말씀. 이 기록된 그 말씀은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권위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를 만나죠. 사단이를 만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탄이가 시험할 적에 주님께서 그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여기도 기록된 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그 말씀.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를 물리친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전장, 사탄이하고 싸울 적에는 검으로서 사용되지만은 이 어두운 세상, 우리한테는 등불로서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 발 앞에 뭘 비추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비추고 앞으로 헤쳐나갈 적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씻기는 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씻는다라고 그랬어요. 또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하면서 믿는 사람의 삶에서
성화시키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원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다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레위기 우리가 읽은 데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이러한 구약, 지금 구약의 율법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율법이 오늘 신약 시대에도 유용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약을 철폐하고, 그렇죠? 구약을 완성시키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맨 끝에 하신 말씀 뭐예요? 맨 끝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순간 뭐가 일어났어요? 구약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싹 다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지면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구약이 우리한테 유용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가 썼을 적에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신약은 AD 약 100년경, 그 95년부터 100년 사이에 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책으로 볼 수 있었지만 신약 사람들은 그때 보편적으로 이 그 신약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대부분 구약을 그건 다 알고 있었고 구약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절기법, 지금 그 레위기가 다 절기법이잖아요.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도 장막절, 무슨 유월절, 초막절, 무슨 속죄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키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킵니까? 지금은 지키지 않죠. 그 절기법은 이제 더 이상 신약 시대에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요? 도덕적이나 영적인 원칙,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알 수 있고 이 십계명,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중에서 지금 9가지 계명은 서신서에서 그대로 지키게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단 한 가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적용하지 않는 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규절이죠. 그것은 누구한테 적용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만 지키라고 했던 법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법은 더 이상 적용되는 그러한 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신약의 그림자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림이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는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또 어떠한 원칙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할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시대마다 일하는 방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말씀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나 잊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대로 거룩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조금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 힘주시고 말씀으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 갖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과 소원이 그 소원 자체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들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힘을 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주의 종들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협회를 이끌어 나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많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인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그 심판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